자, 우리 여기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제목은 제가 스데반이 전해주는 아브라함 이렇게 전했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집사님들은 왜 세워졌다 그랬어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러니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그러면 집사님은 구제하기 위해 시험받았는데 무엇이 그들이 맡긴 사역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원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는 내 증인되라. 1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성도, 그 당시 성도들한테 전도가 우선 사명이다. 예수 믿으면 전도부터 해야 된다. 이것을 다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부흥의 만격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받는 집사님들이랑. 그래서 집사님들은 우선순위는 그들의 이제 우선 사역은 항상 전도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는 문제 해결하는 사역.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오늘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면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싫어하죠. 가면 갈수록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걸 이제 이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점점 구제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면 할수록 전도를 더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전도하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스데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은 싫어하는구나, 전도하는 싫어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스데반 같은 그런 집사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도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꼭 기억하자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에 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와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옆에서 예수에 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5분 동안 자기 소개할 수 있어요.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그러고 와서 시켜보면 1분도 못하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얘기 전해달라고 먹다 5분 동안 그냥 줄줄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은 지가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온유한 것은 사람이 대답할 때는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사람 앞에,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하고 준비해야 돼요. 주아가 옆에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좀 해줘. 5분 동안. 그룹이라면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이제 저기 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여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면 물어보면 옆에서 이것 좀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53절까지 대답을 합니다. 53절까지 대답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하는 요셉에 관해서, 그 다음에 모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솔로몬에 관해서 막 그냥 입에 그냥 물어보니까 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에 관해서 우리 찬우 형제 얘기 좀 해줄래요? 그러면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선지자.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물어봤다. 아니 뒤에 있는 주하가 이제 물어봤어요. 찬호 선생님, 요셉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항상 이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 집사님 안 됐습니다. 저 정도면 훌륭해요.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호가 집사님한테 와서 집사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기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항상 충분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53절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시작해 한 사람, 믿음에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지금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1절부터 8절까지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예요.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등장해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 누가 물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서 물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하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아는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되면 이 성경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그냥 지식도 아브라함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돼요. 그거보다도 이 스데반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부터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보세요.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또 3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난 데가 내게 보인다고 가라. 누가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누가 또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지금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냈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의 다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끌어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내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아, 그분이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질문에 충분히 그가 이제 안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는 매일 나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과정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스데반은 누구를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훈련을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법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계보가 나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1장부터 1장 전체 한다면 누구 얘기를 설교를 가장 많이 하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남자들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들 설교보다 여중에 나오는 여인의 설교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죠.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 어디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근데 이런 사람 전부 다 마리아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1장에서 설교를 주로 하는 것은 남자들의 설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여기 남자들의 줄을 딱 쳐보세요. 색깔별로. 뭐 남자들 파란 것으로 색칠하고 여기 등장한 여자를 빨간 것으로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마리아 여자를 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누구를 설교를 많이 합니까? 남자들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을 설교합니까? 아니면 여인들을 설교를 많이 합니까? 예전 전통은 전부 다 남자들의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의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낳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가장 많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전부 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당신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런 물음에는 거기서 쭉쭉 나와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는 주로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그냥 영화나 보고 그냥 동화책 읽어주면 재미있을 건데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22장,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메시지인데 어디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떠나라 내가 큰 민족으로 내 힘을 창대케 하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것을 딱 요약해가지고 8절에 딱 맞잖아요.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4절 말씀 한번 읽고 4절 오늘 본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요 말씀하실 때에 이 스데반이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아냐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불러냈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 있을 때 불러냈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부분을 창세기에 나온 12장부터 더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여기 말해요. 어디를 떠날 때 75세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는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어디 있을 때 불러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는 하란에 있을 때 75세 나이가 나와요. 하란에 있을 때 75세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어디냐면 하란을 얘기 안 해요. 하란은 두 번째 불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모세가 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스데반이 지금 쓰고 있는데 2절부터 오늘 2절부터 7장 2절 4절은 하란을 떠날 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75세예요. 그러면 하란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 불러냈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집사님들이 이 정도 성경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뭐라 그래 지금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분명히 거기 모세는 그렇게 하란에 있을 때 떠날 때 75세라 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스데반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을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있었대요.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은 하란에서 떠날 때에 거기 75세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스데반은 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 있을 때 첫 번째 불러내는 것을 창세기 없는 것을 우리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75세가 기록됐다는 것은 어느 때냐면 아버지가 거기 죽었어요. 하나님 땅에서 죽고 나서 거기서 다시 정말 가나안 땅 믿음의 발걸음을 향할 때에 그때부터 나이가 적어져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땅까지 갔을 때 그것은요 말씀 따라 갔습니다. 내가 정한 곳이 하나님 땅이고 거기서 아버지의 죽자마자 거기서 하나님의 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 그것이 75세라는. 그러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집사님은 성경을 대충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의 12장 4절에서는 이런데 자기가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 땅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신앙이냐면 이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출발했던 것이 어디냐? 외국 땅이어야 되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와서 중간에 머물러요. 거기서 아직까지 여기가 더 좋은가 보다, 여기가 더 좋은가 보다 거기 머물다가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떠나는 그때가 무엇이냐면 진짜 나이가 정해져요. 그때가 75세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스데반이 전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실이 있어 없어요? 결실은 없어요. 그냥 믿음을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그 다음에 3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땅에 출발할 때. 저기 보세요. 그러나 그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 아니했다.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 잘 보세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믿음 신앙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신앙 우리 처음 우리 1세대 우리 교회 1세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는 저 땅도 없고 아직까지 소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씨를 심고 말씀으로 씨를 심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없을지라도 그 믿음은 그 다음 세대에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5, 6, 7, 8명 그 인원 숫자 가지고 매일 그 숫자 갖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여기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열매가 지금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지금 땅에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씨를 뿌렸더니 저기 말씀의 약속이 뭐냐면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김세라 집사님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김세라 집사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무것도 자기한테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 뿌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믿음을 뿌렸으니까 내 때에 하나님이 30배, 200배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뿌렸어요. 근데 내 때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에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와서 예배의 틀을 잡고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후세대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믿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다. 자기 당대에 열매는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린다고 약속을 받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이 찬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기도의 씨를 뿌리다 보게 되면 당대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나 그 후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겠다,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8절 말씀이고 8절 말씀,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전하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딱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 가서 특징 2가지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도 그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아브라함은 최고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다. 창세기 22장에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물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해서 갈대로 떠났어. 우리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려서 모리아산에서 드렸다. 이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해달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순종, 언약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하면 할례를 얘기하신 분 있을까요? 잘 얘기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얼마나 아브라함인지 알고 있으면 이 모리아산에 이 번제 드렸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제가 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에 할례가 정말 진행되고 있냐 이것이에요.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아브라함 그 12장에서 25장까지 전체 중에서 할례를 얘기하고 마쳤을까? 여러분, 이 할례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그러면 할례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그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스데반은 다른 이런 얘기를 있어요. 자, 17장 22절 같이 2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였다고요? 자, 22절에 왜 지금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례를 얘기했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나한테 지금 열매도 없어도 나는 지금 복음의 씨를 심었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얘기했냐? 할례를 보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니까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여보세요? 저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날에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기를 배웠다. 이거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잘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것을 이 스데반이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아브라함 가지고 수많은 얘기 중에서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저거요.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해라 그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네요. 제가 지금 이현식 주택 장모님한테 22절 말씀을 전해요. 장모님 22절 말씀이 뭐예요? 17장 22절이요. 집에 가서 이 할례를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할례를 하라 그러면 장모님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 오늘 지금 할례를 하세요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 장모님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할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일 내 회사 어떻게 일정도 봐야 되겠고 안 그래요? 맞죠? 네? 고희석 목사님 할례 아니 여자는 할례가 아니고 찬호 형제 할례가 뭔지 알아요? 네, 표기를 찾아내는데요. 오늘 지금 할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일정 좀 볼게요. 내가 내일 좀 바쁘고 그렇죠? 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이거 할례 얘기를 그 많은 이 아브라함 얘기 중에서 할례를 얘기했느냐? 이 할례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건 일을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할례를 했다 했더니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 아들에게도 할례를 하고 그리고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켜내고 있는 근위대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움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몇 명이었어요? 318명. 그러면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할 일만데 제가 일정 좀 체크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거 못합니다. 무슨 할 일을 갖다가 하나님 그렇게 시킵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날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듣고 나서 그날 짓고 있습니까? 표피를 자르다가 피부를 자르다가 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수술 도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찬이 형제 그 당시로 돌아와서 찬이 형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표피를 자르고 할례를 하라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칼 없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돌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를 보게 되면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일정이 너무 바쁜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아이고 하나님 내 일정 그냥 나 말고 우리 다른 사람 보낼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날에 그날에 그리고 318명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 믿음에 주는 아브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대단한 것 한 번죠. 제가 요즘에 이 젊은 세대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자녀들 말을 들어야 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말 들어야 되니까 지금 시대가 아버지가 자녀들 말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김세라 집사님 지호가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엄마가 지호 말 들어야 돼요. 지호가 엄마 말 들어야 되죠. 근데 지호 엄마 말 잘 들어요? 안 듣는지. 엄마 왜 내 말 안 들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는
시대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녀가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엄마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주아 편 들어줘야 된다잖아. 엄마가. 다시 그런 거예요. 자, 아버지 피대 장모님이 주아야 오늘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 이렇게 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빠 나 오늘 할 일이 많아. 아버지 말이 보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아버지 말을 했는데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할 건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줘요? 김현용 집사님 누구 편을 들어줘요? 네? 아이 편 들어줘요? 아빠 편 들어줘요? 야 주야야 아빠가 우리 집에 가장이잖아. 아빠 말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우리 주아 오늘 할 일 많대잖아. 이러면서 누구 편을 들어요? 이 시대가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예요. 주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주아는 상담을 누구한테 먼저 합니까? 최고 먼저 상담을 이 문제 해결 누구한테요? 엄마한테요? 친구한테요? 친구한테 뭐 엄마보다 친구죠? 여보세요, 뭘또 친구예요? 친구 다음에 엄마겠지? 네? 아빠는 상담해요? 아빠가? 왜 안 해요? 아빠가 뭐라 해요? 가정의 이 결정권자가 누군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믿음에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여기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할례되라. 그럼 자기만 할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에 있는 318명 그런 남자들 모두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명령한 우리 모두가 할례하자 했더니 모두가 순종했어 안 했어요? 그날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권위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의 권위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 나 지금 바쁜데 말이 안 서는 거예요. 권위가. 엄마는 또 딸 편에 서고. 그런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어요.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아느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날 즉시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권위가 섰더라.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가족들 전부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주아하고 김현영 집사님은 이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아빠가 무슨 말하면 너보다 아버지다. 근데 이 시대는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이들이 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이제 이 동성애 통화하게 되면 나 오늘 남자야? 나 오늘 여자야? 거기 가서 가면 권위가 아버지 권위가 없어져 버리죠. 이제는 모든 건 자기 개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스데반이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이 시대를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할례 이것은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날에 순종한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318명이 전부 다 같이 순종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 믿음의 가정이든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한테 주아는 이제 상담하세요. 최고의 결정권에는 아빠한테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상담을 좀 하세요. 항상 보게 되면 맨 끝에 친구들이 먼저,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마지막 때는 아빠한테 할까 말까. 근데 모든 결정은 권위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한테. 이것이 가정에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질서 잡히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
복음 전하는데 당당하게 이 아브라함에서 전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 이 믿음의 가장은 우리 아브라함이 있는 가정은 지금 당장은 나한테 열리가 없어도 된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된다. 이 믿음 그리고 할례를 전했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이 가장들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일을 주의고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묻잖아요. 스데반에 관한 설교는 정말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말씀. 스데반의 설교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번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스데반은 질문했을 때에 53절에 걸쳐서 막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는 스데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부름받아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듣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 와서 듣는 그 은총을 아버지 받았사오니 이제는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아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전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신령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끌어내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전국에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반이 전달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권위가 우리 가정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의 동산되어서 오늘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삭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봉에 떠도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안전되게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편에 새겨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그날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 들을 때마다 그날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 받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은 나를 살리고 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열방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도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 앞에 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 이모들이랑 어디 가셨어요?